하나님 말씀 창세기의 1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너로 공감하며 흑암의 기둥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한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천지 창조의 창조와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교들이 가시는 음성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2025년을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창조하고 질서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런 섬세한 것들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데, 특별히 계시라는 건 열 계자 부일식자예요. 열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일반 계시는 이런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볼 때에 양심이 있고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이시 망하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 어떤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못 지켜서 망하고 율법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양심의 법대로 살지 못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축복받고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오늘 둘째 주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고 질서를 이루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는데 창조와 질서를 세웠습니다. 창조는 생명이 있는 것은 창조하고 물질에는 질서를 부여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6일간의 일이고 제7일은 안식일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하루를 1000년 갖고 10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기다린다 그러셨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6000년, 약 6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세상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000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같아요. 6000년 동안 세상이 돌아가고 1000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는 1000년 동안은 1000년왕국에서 믿는 모든 자들이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이 차면은 무저갱에 갇혔던 모든 이 사단과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간 백성들이 같이 1000년 동안 갇혀요. 갇혔다가 그들이 일시에 놓입니다. 일시에 놓이는데 놓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 마귀는 그때도 미혹하는 일을 또 해요. 그리고 지옥에 있던 자들도 살아서 부활하는데 그때를 둘째 부활이라고 안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계시록 20장에. 왜 그러냐? 근데 그 지옥에서 나와 부활하는 그 백성들, 그것을 성경에는 20장, 계시록 20장 8절에는 땅의 백성이라고 나와요. 땅의 백성을 미혹해서, 누가? 원수마귀가 미혹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천년왕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성과 진을 이워싸고 싸움을 붙이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던지더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뭔 뜻인가? 왜 하루 한 번 그들이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옥에 빠졌어요. 지옥은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건 영원한 곳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1000년 동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배하는 곳이지 불신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지옥 누가 가느냐? 마귀를 추종했던 마귀의 종들이 가고,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 가요. 그러면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갔다가 예수 모시면은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 천년왕국 이룰 때 천년왕국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천년이 차고 나면은 땅에 살던 이 새 하늘 새 땅에 살던 그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천국.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세상에 좀 고생함은 어떻고 내가 좀 모자름은 어떻고 없으면 좀 어때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이 됐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아주 충성된 신실한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최고예요. 조금 잘났다고 교만하고 그저 이렇게 싸면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한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치이모. 물치이모. 물은 뭐냐면 아닌 물자예요. 취하지 말아라. 이모는 모양을 보고 취하지 말아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을 볼 때도 모양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참 위로받을 말씀이에요. 내가 좀 지식이 모자라도 돈이 없어도 얼굴이 못생겨서 하나님은 차별 안 는다니까 감사하지. 하나님 이쁜 사람만 사랑하면 그 참 불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믿음만 보시는 믿습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다가 나왔어요. 그럼 나왔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부활한 몸이에요. 영생의 부활이 아니, 그러니까 천국 갈 부활의 몸이 아니라 분명히 10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그 안에 산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닌지는 좀 모르나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도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기회에 올 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거야. 1000년 동안 그 감옥에, 지옥에, 불못에서 고통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을걸, 예수를 믿을걸, 내가 죄를 짓지 말걸 하고 아주 그냥 한배치게 후회하고 원통해하고 괴로워했을 텐데, 풀어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왜 찾지 못하고, 그때 마귀가 땅의 백성이 지옥에 있던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과 지내 사는 천년왕국에 사는 그들을 공격하도록 미혹할 때 미혹에 또 넘어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으나 거기서 구원받을 때 하나도 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고 이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에 충성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 물질, 몸, 모든 게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착각하고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주신 이 기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잠시 그걸 사용하는 것 뿐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일꾼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는데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이 태초하고 이 태초하고 어떤 게 더 앞에 태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이것은 한글로 쓰여졌죠. 천지는 영어로 보면은 NIV 성경을 보면은 heaven지 이렇게 나와요. The heaven지. 그러니까 하늘 우주를 얘기합니다. 우주. 히브리 사람들은 우주, 지금 하늘을 뭘로 해석하냐면 우주로 해석해요. 이 우주, 이런 모든 별들이 있는 두 번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구의 이 공창 이것은 첫 번째 하늘이고 우주의 저 넓은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 천국에 있는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그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는 아득한 그 태초에 이런 우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땅을 만들었다는,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씀하냐면은 이 지구에 창조하기 전에 이 지구 덩어리가 있었고 그것은 이 지구 덩어리 땅 위에 물로 두껍게 덮여 있었어요. 완전 물로 딱 덮여 있었는데 이 지구 외의 우주에는 모든 물별들이 그대로 생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창조되냐? 태초라는 거예요. 그 태초는 시간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이것보다도 그 이전의 태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전의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는 6일 창조의 아니라 그 이전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땅이 혼돈됐어요. 혼돈. 그리고 혼돈된다는 건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로 싹 다 덮였으니까 아무런 형체가 없어요. 그냥 망망대해요. 그 다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해서 천지가. 그리고 공허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천지 만물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창조했다 나와요.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지구 덩어리 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이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등불 완전한 영이신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영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다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질서를 만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금년에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살아야 돼요. 민수기 2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있으라니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럼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느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회사 성령으로 우리 성도 안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영혼 속에 계세요.
그러면 내 입이 성령이 사용하는 입이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하는 기도는 이게 연락이 안 되지만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은 빛이 임하기 전에 혼돈했다는 겁니다. 혼돈했어요. 그래서 형체가 없고 공허한 것은 지금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흑암 속에 있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 빛이 있어서 명령했더니 빛이 생기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졌어요? 흑암이 없어졌어요. 흑암이 없어졌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은 뭘 만들었죠?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소영아, 목사님 쳐다봐. 이겨야 돼. 네가 이기려고 무척 애쓰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졸음의 영을 이겨야 돼. 둘째 날은 이 지구가 이게 조그만 건데 이걸 지구를 똑같게 덮고 있는 깊은 물층을 갖다가 바늘 쪽에서 공중에다 이렇게 하나님이 올려놨어요. 이 궁창 위에 물과 땅 아래 물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 덩어리가 전체가 비닐하우스 같이 돼버려요. 온실이 돼버려요. 첫째, 그래서 남극, 북극, 적도할 것 없이 온도가 똑같아요. 두 번째는 지구 바깥에서는 해, 달, 별의 그 유해한 기운을 다 막아줘요. 그래서 지구 속에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더니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물층이 다 쏟아져 버려가지고 지구에 넘쳐서 지구가 완전히 물로 딱 덮여버린 거예요. 이틀 되는 날 땅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분리해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땅은 물로 딱 덮여 있어요. 셋째 날은 하나님 뭘로 오셨느냐? 물로 덮인 가운데 그러니까 육지 덩어리 산 이게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나눠졌습니다. 이 셋째 날에. 이건 질서예요. 이거요. 이튿날도 질서야. 첫째 날은 창조고. 그러면은 묻을 드러내놓고 육지에 뭘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셋째 날 모든 식물, 씨 맺는 나무, 곡식, 과일 모든 씨로 맺는 식물들을 셋째 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넷째 날은 이미 해달 별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의 질서를 구현을 합니다. 그것도 질서에 되어있지. 그 전에 제가 평신도 때 어떤 설교 동행가 어디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첫째 날 비도고 넷째 날 비도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전부 다 하루에 똑같은 오늘날 하루이기 때문에 이미 빛이 있을 때에 태양을 통해서 빛을 우리 지구에 보내가지고 태양에서 지구 도착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냥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셋째 날 창조한 모든 식물들이 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셔요. 셋째 날, 넷째 날은 해달별을 통해서 14절을 보면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었다 하셨어요. 징조는 뭡니까? 별을 천체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 사인, 징조를 연구합니다. 하나님은 꼭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런 우주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셔요. 이게 징조예요, 사인. 그 다음에 계절을 이루는데 이 계절은 그 당시에는 사시사철 계절이 없을 때예요. 항상 똑같은 그런 거예요. 이 계절은 언제 생겼냐면 노아 홍수 후에부터 계절이 생기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었어요. 이 계절은 뭘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이 계절은 모헤드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의 절기를 맞추는 건 태양력으로 못 맞춰요. 음력으로만 맞출 수 있어요. 그 절기를 하나님 알게 하셨다. 그렇게 예배할 때를 구약에는 3번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게 태양력에 의해서 맞추는 거지. 뭐예요? 음력으로 맞춘 태양력으로 못 맞춰요. 달라져요. 그게. 태양력으로. 하나님이 해달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날은 하루고 해는 1년인지 이렇게 만들게 하셨다. 그 다음에 5일째는 어떻게 했냐? 물속에 있는 생물, 모든 물고기,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조류를 창조하셨어요. 5일날. 그 다음에 6일째는 땅에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을 만들었어. 땅에 있는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지렁이서부터 땅에 있는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가축도 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 동방의 에덴을 만드셨다.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둠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현실적인 것으로는 빛이 이렇게 임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조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해야 되는데 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고 혼돈된 질서를 회복하는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임하면 선포하고 믿고 끝까지 노력을 할 때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는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해야 돼요.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셨다고 했어요. 법궤가 먼저 갔다는 건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가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말을 안 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나부터 괴로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을 열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냥 같이 자살하는 거야. 그러나 내 안에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언어,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는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빛 중에 최고의 빛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 몸에서 나는 그 빛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오 되라 그랬어요. 이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사람과 입술이 되지 않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처럼 창조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가능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막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창조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창조예요. 있는 것을 만드는 건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들이 금년에 해야 될 최고의 창조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창조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야 한다. 돈 1,000억을 줘도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바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자존감을 이루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자랑하는 자는 마땅히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랑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입술로 죄 무진장면서 이제는 금년에 내 입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이 뭐예요? 말씀으로 내 입술을 걸르고 무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구소의 박사들을 그전에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개발하면요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 돼요. 창조를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창조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 하던 것만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시고 내게 어떤 일을 맡았어요. 어떤 사명을 직분을 맡아서 이것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느냐? 정직한 자에게 주신대요. 거짓말한 자에게는 하나님 지혜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정직한 자는 완전한 지혜를 얻어야 거짓말 안 하고도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참 너무나 참담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내 입술을 지키면 내 입에서 그런 헛된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그런 것들이 안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 안에서 첫째 죽은 영을 살린 창조 역사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창조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질서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한 자에게 자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준 시간을 질서를 잡아야 돼. 시간을 잘 써야 돼. 하루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잘 시간을 질서를 잡고 하나님 내게 준 물질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삶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제거하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만 바로 잡으면 올해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친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 6일 동안 이 모든 일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했는데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된 자로 되어서 이 세상에 충성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 천국에 가는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의 영 성령이 오셨어요. 생명의 영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일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는 우리는 실패했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생명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모든 것들이 빛을 통해서 나아가고 밝혀지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창조의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주의 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믿음의 언어로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로 빛의 자녀들의 입술로 바꿔주셔서 창조하고 질서를 이루며 우리를 통해서 금년에 기적의 한 해를 만들 수 있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의 권세를 통하여 창조하게 하시고 이 권세를 통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이 권세를 통하여 질서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의 한 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